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 은혜로 마치고 또 사는 일을 시작합니다. 부으셨던 성령의 이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고, 월요일 우리 앞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들어가면 하나님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월요일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로 13절입니다. 금주는 변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지나며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변화될 때 여러분 이게 좀 내 안에 깊숙이 있는 오래된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들춰지고 마치 수술하고 치료받듯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가 놔줘야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로가 그냥 쉽게 내어 보내지 않습니다. 쉽게 내어 보내지 않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죠. 바로의 마음 때문입니다. 바로의 마음. 그러니까 바로가 가진 군사력, 어떤 정치력, 경제력 이거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바로의 마음과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사람들과의 마음, 이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모세죠. 모세의 마음과 싸우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죠. 그러나 왕자로 크면서 자기 또 아집이 생기죠. 왕자됨의 마음이 들어가고 자기가 잘났고 결국은 살인하게 되어지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80이 돼서야 하나님의 말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별되고 구원받은 존재인데도 그래서 결국 모세도 하나님과 싸우죠. 그래서 모세의 마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불렀는데 못 갑니다,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게 늘 이렇게 하기 싫은 게 몸에 밴 사람이죠. 그 모세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모세를 쓰지만 모세의 마음과 싸우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회해요. 하나님 마음하고 늘 싸우죠.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하지만 그래서 성도라고 다 하나님 마음과 늘 합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모세의 마음과 싸우고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마음하고 합하려고 늘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입니다. 하나님 바로의 마음과 싸우시죠. 아주 긴 세월 동안 바로의 마음. 바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완악한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돌아봐야 될 거.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싸움은 뭐냐면요. 내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하마드 알리가 한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힘든 싸움은 무하마드 알리 권투 챔피언이잖아요. 가장 힘든 싸움은 첫 번째 아내와의 싸움이었다. 그게 제일 힘들었대요. 그럼 이혼을 많이 했겠죠. 첫 번째 아내하고 싸우는 게 제일 힘들었대요.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절하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모두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겉으로 보지만 다 마음들이 힘든 겁니다. 근데 이 바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완악한 마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싸워야 될 거 가장 힘든 싸움. 나의 완악함입니다. 나의 완악함. 내 안에 있는 완악함이 없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는 거죠.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줬는데 홍해 건너고 이게 잠깐 찬양하더니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이죠. 왜 그래요? 먹을 물이 없다고, 환경이 안 좋다고, 상황이 안 좋아서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는데 4장부터 40장까지 완악하다라는 말이 1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2장에 한 번은 완악함이 나오는 거예요. 40장에는 없는데요. 하여튼 2장 건너 한 번씩 완악함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완악함하고 싸우고 인도하시고 완악함하고 싸우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 강림절은 지났지만 이 성령 강림절 지나고 계속 성화되고 변화돼야 되는데 싸워야 될 게 뭘까? 다 밖에 있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완악함입니다. 그래서 이 완악이 뭔가? 완악은 자기 생각만을 강하게 고집하며
타인의 의견을 전에 받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강하게 고집한대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아. 남의 말 듣지 않아요. 타인의 의견도 듣지 않아요. 내 의견이 완벽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면 나중에 두꺼워져요. 그래서 완악의 뜻은 뭐냐면 두꺼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두꺼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무감각해져요. 완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감각이 없어 보여요. 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 거죠. 슬프지도 않고 분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무감각해진 것 같다.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저런 걸 보면 울었는데 저런 걸 들으면은 야 가슴이 뛰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감각해진 것이죠. 이 히브리어로는 하자크라 그래요.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히브리어로 하자크, 카샤, 카베드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이 바로에게 나오는 완악함은 하자크입니다. 이거는 강팍하게 되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통해 내가 강팍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바로에게 가라. 내가 너를 신같이 되게 하였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쓰는데 신같이 되게 했대요. 이 얘기는 하나님처럼 됐다가 아니라 바로 자체가 여러분 이집트의 신이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를 감당할 수 있게 동급처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가진 능력은 모세에게도 줬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 세상 나가서 감당할 수 있게 똑같이 만들어 줄게.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 사이에 쓸 수 있도록 우리도 바로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바로같이 돼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도 말을 못합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시면 여러분이 그래 내가 이제 바로야 신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부족해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형 아론을 붙여주죠. 대언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계속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아론은 바로에게 말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인가? 이 얘기는 뭐냐면요. 바로의 반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자크인데 하자크는 지금 상태는 아닌데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강팍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모세가 와갖고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보내라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강팍하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이 성질, 본성은 뭐냐면요. 완악해지는 성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를 얘기하면 그걸 듣고 마음이 딱딱해서 강팍해지는 거죠. 아마 모세가 얘기 안 했다면 강팍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모세의 말을 듣고 강팍해지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누가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표정은 안 그런데 마음은 혹시 완악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나? 완악하게. 이 완악하게 반응하다라는 이 하자크는 전쟁에 쓰는 용어입니다. 전쟁에. 전투할 때 쓰는 용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막 일어나면 이 부대장이 아니면 지휘관이 그 밑에 부하들을 모아놓고 마음을 강하게 해라. 굽히지 마라.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끝까지 여기 싸우다가 죽는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쟁 용어라는 거죠. 하자크. 그러니까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내가 한번 해본다. 이 얘기는 뭐야? 내가 하나님 이길 수 있어. 이 얘기인 것이죠. 바로에게 이 마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때 마음이 강팍해지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데 이 뭐 자기가 신이라는 거죠. 바로가. 자 그래서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인즉 내가 내 손을 뻗어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강팍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을 뻗으시고, 이거 뭐예요? 손을 뻗었다는 건 치시겠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얼굴을 쳐 뺨을 치든지, 우린 주먹으로 아굴창을 때린다 그러죠. 그리고 한 대 뻗어가지고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왜? 완악한 마음으로 나오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반응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뭐 신들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내가 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싸워보겠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싸우셔서 자기 군대를 끄집어 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보면 노예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세요? 군대, 내 백성. 그러니까 앞으로 군대가 될 사람들인 것이죠.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뭐하고 싸우세요? 바로의 완악함.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뭐하고 싸우냐면요, 내 마음의 완악함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 민감하게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권능의 손을 펴서 그 바로를 쓰러뜨리시고 그 다음에 꺾으신 다음에 끄집어낼 때야 뭐래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완악한 거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와가지고 모세가 나 하나님이 보냈어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이 뭔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는 이유가 어디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오래 다녀 어려 다녀 모태신앙이어서 예배가 몸에 배고 하나님이란 단어는 막 이렇게 귀에 익숙해지는데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절대로 믿어지지도 않고 인정되지도 않고 그냥 왔다 가는 것이죠. 완악한 마음들. 제가 어제 주일 오후에 와가지고 어제 청년들이 밥 먹고 갔거든요. 그래서 또 에어컨도 켜있나 한번 보고 왔다가 정리를 너무 잘해놓고 갔더라고요. 보아스에 갔더니 뭐 이렇게 비누에 뭐가 있어요. 전 그건 약밥인 줄 알았어요. 봤더니 자기네 먹은 밥 거기다 비누에 묶어놓은 거더구만. 약밥이 아니고 쓰레기통에 넣으면 되지.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페인트 칠을 했어요. 지난번에 페인트 칠하고 좀 남은 게 있어서 보아스의 그 나무 색깔 진한 것들 좀 벗겨진 거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와서 봤죠. 잘 말랐나 그랬더니 제가 제일 신경 썼던 부분 칠했는데요, 칠한 것 같지가 않아요. 칠한 것 같지가 않아. 벗겨내고 했어야 되는데 완전히 빼바로 밀어내고. 왜 그래요? 거기는 물기가 많이 닿고 제일 더럽고 먼지가 쌓여가지고 페인트를 칠했는데 먹지를 않는 거죠. 그게 뭐예요? 완악함. 아무리 발라도 여러분 스며들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벗겨내고 밀어내고 빼바로 그리고 나서 칠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조금 남아서 밖에 나가갖고 맨 밑에 그 나무들만 칠했다고요? 절대 안 먹혀요. 아무리 칠해도 먹히지를 않아. 왜 그래요? 세파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칠해도 닳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름 표현하기 그런데 어제 성령 설교하고 제가 쓰러졌습니다. 성령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주일날 제가 그런 경우가 거의 드문데 집에 가서요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집에 가는데 온몸이 막 후들거리고 기운이 빠지고,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느낄지 제가 할 수 없는 설교를 했어요. 성령 설교가 그렇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령에 관심이 없는데, 제가 어제 깜짝 놀란 건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절기잖아요.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 얘기를 안 하면 야 성령 강림절이구나, 야 강림절을 지켜야지, 예물도 드리고 뭐 보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일부러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요, 그게 뭐예요? 아무리 덧칠을 해도 스며들지가 않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럴까요? 여호와인 줄을 어떤 부분에서는 인정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여호와인 줄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나? 근데 여러분,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길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 삶이 다 부딪히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은 내 삶을 전부 다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주일날 그 시간만, 한 시간만
아니면 뭐 여러분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나머지는 다 부딪히는 거죠. 나머지는. 근데 본인은 잘 몰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 아론 이 바로가 지금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내 마음이 다 하나님이 알게 될 때까지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나님과 싸우다가만 끝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인 줄 알게 되면 내 삶이 다 무너진 거예요. 왜?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하나씩 네가 세냐 내가 세냐. 바로는 어떻게 돼요? 이 하자크 하나님하고 전쟁하겠대. 굽히지 않는 것이죠. 싸워보겠다는 것이죠. 그 나중에 싸우고 나서야 내가 이길 수 없구나.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때가 모세가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내보낼 때도 나이 40 여러분 모세가 다 큰 것 같죠? 세상에 내보내면 애입니다. 80도 아직 어린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오래 끈질기게 하셔야 돼. 제가 30살 먹고 개척교회를 나갔거든요. 제가 어른인 줄 알았어요. 밖에 나가니까 50 먹은 분 전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나이 한 70 먹으신 분이 우리 교회 오면 제가 손잡벌 아니에요. 그럼 뭐를 권면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많고 부유하거나 높은 자리에 있으면 완악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요, 여러분? 초등학생도 얼마나 완악한 줄 아세요? 꼬마 애들도 그거 하지 마. 여기다 막 버려. 하지 마. 그럼 아저씨가 뭔데요? 안 하는 척하다 뒤돌아가면서 던지고 가. 여러분 학생부 애들이 얼마나 완악한 줄 아세요? 애들이 집에 있는 애들이 되게 완악해요. 우리는 쏟고 있는 게 있어요.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은 뭐 외모가 그러거나 말투가 아니에요. 사람은 다 완악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육적으로도. 그게 나이 80세가 돼야 모세가 그나마 죽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왜 우리는 쓰임받지 못하나? 완악함. 자, 이 완악함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바로에게 가라. 이적을 보이라. 자, 이적을 보였어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네요. 지팡이를 갖고 바로 앞에 던졌더니 바로가요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신과 같은 일을 했는데 하나도 안 놀래. 요즘 애들도 그래요. 제가 막대기 갖고 여기 했는데 뱀이 되면 애들이 놀랄까요? 아동부 애들이? 안 놀랄 것 같아요. 자, 거꾸로 여러분 앞에 놓고 여기 환자가 있어요. 제가 살렸네. 여러분 놀래겠어요? 안 놀래겠어요? 안 놀래실걸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래도 아픈 분들 안수해갖고 나은 분도 있고 뭐 별일 다 있어요. 우리 교회 막 기적 같은 일이 아무도 안 놀래요. 아무도 안 놀랜다니까요. 바로가 뭐라 그랬냐면요. 내 신하도 할 수 있어. 이거죠. 첫 번째 완악함은 뭐냐면요. 나도 할 수 있어. 그리고는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술사들이 그걸 행하네요. 이건 뭐예요? 가짜죠. 그거는 잠깐 그렇게. 그랬더니 모세가 던진 이 지팡이 뱀이 난 그 뱀이 여러분 바로의 이 마술사들의 뱀을 삼켜버린 거죠. 이게 뭐냐면요. 나도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나도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애 기를 수 있거든. 나도 그런 능력 있어. 물질? 내가 우리 아빠도 있거든. 나 의지하는 사람들 있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딱 말씀하실 때 아멘. 그리고 수그려야 되는데 이런 거죠. 나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바로가 13절 마음이 완악하여. 그러니까 바로는 뭐예요? 그걸 보면 자기 반응이 완악하게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성품이 그런 사람인 거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왜 그래요? 나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제일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최고인 것이죠. 잠언 2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28장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완악해졌죠. 그 다음 어떤 일이 따라오나 14절부터요 이제 재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제 아침에 모세에게 네가 바로에게 가갖고 물을 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물을 치면 그 물이 뭐로 바뀐대요? 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10가지 재앙이 이제 시작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물 먹을 만한 거 내가 다 말리리라. 하나님께서 다 피로 바꾸시는 것이죠. 이 10가지 재앙이 뭐냐면요, 애굽이 붙잡고 있는 우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일강은 뭐예요? 인류 4대 문명 중에 하나, 제일 긴 강 아닙니까? 그래서 나일강 때문에 이집트가 나온 것이죠. 그들에게 이 나일강은 뭐예요? 생명, 젖줄. 이게 우상인 거죠. 그 다음에 개구리는 번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이집트에서 붙잡고 있는 전부 다 우상인 거예요. 우상. 자기네들이 섬기는. 마지막은 뭐예요? 아들, 장자. 마지막은 우리 애들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붙잡고 있는 신들을 하나씩 다 박살을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음이 완악해지면 재앙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 재앙이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어디 엿먹어봐, 괴로워, 이게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우린 나일강이 있어. 1년에 한 번은 범람하거든. 자동으로 둬도 저기 범람한 땅이 비옥해서 늘 잘 돼. 근데 하나님이 나일강을 치셔서 입에 들어올 것들을 그냥 닫아버리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강하면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정리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또 마음이 또 완강해져. 물을 피로 바꿨더니 22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또 완악해졌어요. 자, 메뚜기 떼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19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돼요. 또 완악하게 됐어요. 파리떼를 보냈습니다. 파리떼를 보냈더니 32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가축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바로의 마음이 또 완강하게 돼요. 왜 그래요? 아직 하나 남은 게 있거든. 여러분이 물질을 잃어버렸는데 아유 우리 부모님 있어. 또 부모님이 또 아프신 아유 나 그때 적금 들어놓은 거 있어.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이 다 정리시키시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면 어디까지 가나 내 삶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삶이. 혹시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면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마음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공부를 덜 하고 뭐 조건이 안 좋고 계획을 잘못 세우고 아니에요. 마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본인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하고 싸우고 있는 거라니까요. 와서 웃고 찬양하고 뭐 예배는 다 하는데 마음으로는 절대 인정 안 해. 하나님을 여러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거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 말씀이 들려지질 않거든요. 저는 광고를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제일 좋은 건 그냥 주보 광고를 읽어보세요. 그럼 좋죠. 근데 절대 안 읽잖아요. 어제 청년부, 찬양단, 학생부 남으세요. 그랬더니 다 갔더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그러더라고. 언제 얘기했어요? 야, 광고 시간에 얘기했잖아.
언제 얘기했니? 주보도 안 읽어. 이런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가? 항상 민감하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될지라 말씀하시면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뭐를 버리래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요 자꾸 무식한 변론을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바로가 어떻게 해요? 자꾸 변명을 대고 하나님하고 변론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모세가 또 와서 그러면 꺾으려고 또 재앙이 나타나고. 이거의 반복인 거죠. 어디까지? 맨 마지막에 내가 가장 아끼는 걸 잃을 때까지. 그러니까는 아들이 죽고 나서야, 이집트에 처음 난 것들이 죽고 나서야 항복하고 나오잖아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보냈어요. 내보냈는데 또 마음이 완강해졌어요. 그 다음 뭐가? 분함이 든 거죠. 내가 이대로는 안 끝나. 내 새끼까지 죽은 판에 내가 이거 끝장을 본다. 그리고 쫓아오다 홍해에서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완악한 마음이. 그 성경에 나오는 가장 완악함의 상징은 바로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바로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가.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지나고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완악함을 하나님 이거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남들은 몰라요. 나만 아는 거지. 완악함이 뭐라고요? 딱딱한 마음.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조심하고 늘 기도하는 것 중 하나는 감동. 왜 청년 전도사 때는 설교하면 맨날 울고, 우리 교회 처음 막 목회할 때는 맨날 눈물이 나고, 어느 때부터 눈물이 마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찬양을 들어도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제가 설교자로서 하나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하고 싸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자꾸 설득하려고 그러고 내가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보이는 대로 막 지적질을 하고 그러면 마음이 완악해지더라고요. 그 깨달았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모세가 편한 이유는 모세가 바로를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그냥 가서 시키는 대로만 전하면 돼. 모세가 바로를 변화시키고 꺾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도 왜 애들에게, 여러분 삶의 대상들에게 마음이 완악해지냐면 여러분이 너무 힘을 쓰고 애쓰는데 얘가 변화가 없거든.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고 막 안 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고, 일터도 그렇고.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할 때의 그 감동,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게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자꾸 대적을 하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싸움의 대상으로 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겨야 되겠다. 우리나라 좀 잘못된 신앙 되게 많아요. 자꾸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버렸대잖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이기십시오. 하나님과 레슬링 하십시오. 그 이겨버리려고 그래 자꾸 하나님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겨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져야죠. 그래서 자꾸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 그럼 세월이 지나면은요 하나님이 된다니까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고 제가 이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셨대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 목사님이 와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화곡동에 있는 교회랍니다. 한 3, 40년 전 얘기인가 봐요. 교회가 부흥을 해갖고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는데 회의를 했대요.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여러분 이제 교회를 건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우리도 기도하고 작정해 볼게요. 그랬더니 나이 제일 많은 장로님, 선임 장로님이
무슨 교회를 건축을 하냐고. 성도들이 살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리고는 막 휘짓고 나가셨대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목사님이 그래도 같이 의논했으니까 광고를 하시고 마음에 결정한 대로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데 작정들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고 성도들이 작정을 적어서 내셨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한 명씩 부르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분 되게 어렵게 사는데 많은 액수를 적은 거예요. 얼마? 500만 원. 그때 500만 원이면 집을 한 채 샀대요. 근데 남편도 없고 이분은 파출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부르셨대. 집사님 잠깐 오시라고. 그래서 틈을 내어 왔는데 이거 말씀 좀 해보시라고. 이거 집사님 이거 뭐 어떤 일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왜 불렀는 줄 알아요. 저 너무 가난하게 사서 힘들어 그래서 그렇게 부르신 건데 저 이건 진심이에요. 하나님한테 이 정도 집 한 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든지 이거 감당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는 해줬지만 그분이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제가요 병원에 뭘 치료하러 갔는데 화장실에 뭐가 붙어 있더래요. 신장 팔면 500만 원 준다고. 그래서 이분이 신장 하나 팔아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갖고 자기 장기 팔아갖고 하려고.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붙어 있잖아요. 목사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시지 말라고. 근데 이분이 진짜 장기를 팔려고 그 병원에 갔네요. 갔더니 정상적인 병원인데 갔더니 간호사님한테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원장님 좀 뵈려고요. 그랬더니 들어가갖고 저 이거 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이 깜짝 놀라더니 건강하시냐고 이렇게 하더니요. 다른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묻는 거죠. 아니 왜 장기를 파시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가 실은 교회 집사인데 교회가 건축을 하게 돼서 여차여차해서 요거 하나면 제가 이건 감당하고 싶습니다. 한쪽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러더니 그 나이 지긋한 원장님이 한참 쳐다보시더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냐고. 500이요. 그랬더니 언제까지 오라고. 그리고 보냈대요. 그리고 한참 있다 그 날짜가 됐는데 그런 거죠. 진짜 오나 안 오나.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원장님하고 또 그 방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원장님이 그 나이 지긋한 분이 갑자기 그분한테 무릎을 꿇더니 그 여자분은 손을 잡고 자기 머리에 손을 얹더래요. 그러더니 집사님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세요. 제가 실은 장로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나를 의사를 만들고 돈을 많이 벌게 하셨는데도 내가 돈에 미쳐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고. 근데 집사님을 보는데 이게 내가 죄인임을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달라고. 그리고 우시고는 통장 하나하고 도장을 주시더래요. 실명제 이전이어가지고 열어보지도 않고 바로 목사님 갖다 드렸대요. 열었더니 거기 5천만 원이 들어있더래요. 5천만 원. 그래서 교회를 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분도 있어. 나이 드신 장로님은 원로 그 선임인데 교회를 지면 내가 얼마를 감당해야 되고 이건 싸워보자는 얘기지.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근데 한 분은 가난한데 이건 하나님께 어떻게 받은 은혜가 많은데 여러분 이게 교육으로 되냐고요. 어떤 분은 이게 들리고 어떤 분은 저게 안 들리고 똑같은 일인데 싸워보자 그러고 어떤 분은 어떻게 하면 나를 드릴까 하고 이런 거죠. 끝까지 싸워보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완악함. 완악함은 뭐냐면 심장과 연결되어 있대요. 히브리인들은. 그 심장이 꼬여버린 거. 심장이 돌덩이처럼 굳어서 움직이지 않는 이게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아주 못된 짓을 해갖고 완악한 게 아니라 어느 날부터 심장이 뛰지를 않아. 감동이 없어. 아무 일을 해도. 근데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심장이 뛰고 감동이 되어 막 벅차게 드려도 그때는 어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또 태워주시고 그런 은혜로 살았다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심장이 굳어지니까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깝고 있는 것 중에 쪼개서 드리고 내 삶은 늘 안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바로가 왜 내보내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내보내면 계산기가 돌아가는 거죠. 그럼 노동은 누가 하지? 이 했던 일들은 누가 하지? 이게 돌아가니까 끝까지 못 내보내는 것이죠. 그 계산기를 내려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은 은혜가 얼마나. 저 그거 듣다가 울었어요. 그걸 듣다가 생각나는 분도 있고, 야, 나에게 저런 마음이 있는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 삶이 이렇게 되는 이유, 은혜가 내 삶을 왔다가도 가는 이유, 완악함. 새벽에 울어야 될 거는 물질이 다른 이게 아니라 내 완악함. 하나님 언제부터 내 마음이 이렇게 됐나요? 혹시 내가 바로의 마음이 들어온 게 아닐까? 이 완악함만 정리하셔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히 여기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보면 감사하고 가슴이 뛰고 널 보면 이걸 하면 막 이런 감동. 이건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르친다고. 이거는 받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내 마음 완악해졌어요. 어느 부분에서 이거 녹여주세요. 부드러워지게 도와주세요. 완악함의 반대가 뭐라고요?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해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4장을 보면요.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여러분 고난이 오는데 끝없이 연기처럼 난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이 그런 것이죠. 우리의 완악한 마음 하나님 오늘 녹여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일하시고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금주는 이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 완악함. 하나님 이거 정리되게 도와주세요. 같이 완악함이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말고 이것을 들으니까 누구 떠오른다 이게 아니라 내 완악함. 여러분의 완악함을 놓고 오늘 기도하시고 변화받고 내려가는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려고 오랜 세월 준비하셨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여 그 마음이 녹아질 때까지 그래서 나이 80에 찾아오셨습니다. 부르는데도 완악하여 모세도 바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겸손함과 같으나 못해요, 안 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능력으로 입히시고 신과 같이 만들어 바로에게 보냅니다. 바로야 내 군대 내 백성들 보내거라. 마음이 완악하여 나도 신이야. 하나님을 들어본 적이 없어. 모세를 보니 또 이 옛날에 내가 알던 사람 인정하지 않죠. 결국 그 완악함 때문에 고난이 연기처럼 올라옵니다. 마지막 가장 귀한 것을 잃고 나서야 두 손 들고 항복하네요. 결국 출애굽기는 이 완악함과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였지만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완악하여 우상도 만들고 하나님 떠나고 결국은 1세대가 다 들어가지 못하지요. 왜 그런가? 완악함. 하나님 1년의 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이 정도 먹었습니다. 하나님 언제부터 감동이 없어요. 심장이 뛰지를 않고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두꺼워지고 습관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나. 오늘 이 새벽에 이 완악함과 싸워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자들이 부드러워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정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